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 책인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감동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전체를 우리 스케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 11장의 주제는 죽은 양떼를 살려내라. 죽은 양떼를 살려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아멘. 목양하라 그런 말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9장, 10장, 11장 세 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10장에는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뚝을 받고 싸우는 활에 대해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서 택자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제 진흙탕 같은 그곳에 다 밟아버리고 싸우셔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죠. 11장에는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님, 그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5대지로 나누려고 그래요. 5대지. 첫 번째 대지는 1절로 3절인데요. 1절로 3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11장 1절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아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아주 키가 크죠. 나무가 크고 볼품이 있고 보기가 좋고. 근데 이 백향목이 불이 났어요.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묘목도 이것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솔로몬 왕궁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예, 잣나무. 이 잣나무도 성전을 건축하는 나무예요. 근데 곡할지어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백향목도 쓰러지고 바산의 많은 풀, 또 상수리 나무, 그렇게 우거진 그런 나무들도 그냥 순식간에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진짜 너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죠. 3절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예, 목자들이 통곡을 해요. 그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먹잇감이 없는 거야. 다 말라 죽었으니까. 목자들만 우는 것이 아니고 또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양이 다 죽어가니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또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때가 바로 심판의 때예요. 심판이 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대지는 4절로 11절인데 4절로 11절 새 목자를 치심. 새 목자를 치심.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죽은 양떼들을 살려내라, 양육하라, 목양하라. 왜 아멘이 없을까요? 네. 그 주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있잖아요.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 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작은 목자거든. 작은 목자. 해봐요. 작은 목자. 작은 목자. 우리의 사명은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야. 영혼에 불을 붙여야 돼요. 영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로 가겠어요. 5절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사고 파는 거야. 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 고위 관직, 또 종교 지도자, 율법주의자들, 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을 팔고 사는 거야. 백성들을 팔고 살아. 돈으로 또 권력으로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때가 그렇게 악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양을 판다 이거예요. 양을. 성도를 파는 거예요.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찬송을 불러요.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요. 우리는 찬송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들의 목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야. 지금 소외되고 병들고 나약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 양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교회가 이 땅 위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참교회, 바른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바른 교회 세우는 거야. 기도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새소망 기도원, 바른 기도원 세우는 거야. 아멘. 영과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도원, 하나님의 아멘. 교회. 아멘. 또 우리가 6월 1일 날 우리 신학교 졸업하지만 많은 신학교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진리가 충만한 진리의 전당, 그런 신학대학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건만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반기질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도. 해봐요. 내도. 내버려 둬. 응? 그러니까 완전히 그놈들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7절 읽어요.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내버려 주니까 완전히 그냥 심판받아 멸망을 받게 된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막대기 둘을 보내셔요. 막대기 둘.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거든. 막대기도 올리브나무, 딱딱한 나무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자, 7절 다시 또 읽어봐요.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지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예수님이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양을 하시는데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 해봐요. 은총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또 하나는 뭐예요? 연합의 막대기. 이것으로 양무리들을 인도하신다. 은총의 막대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해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그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교회 나와야 받는 거야. 아멘. 새소망 선교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 부었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 사랑의 띠를 띠는 거야. 싸우지 말고,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 아멘. 아멘. 이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영의 만남이거든. 영의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세 목자가 나오죠. 이 세 목자는 지도자를 말해. 왕관에서 왕,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야. 백성들도 또 예수님 싫어하니까 또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교회 나오는 거지. 교회. 우리 샘초이 장로님은 2시간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올해 연세가 84세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야.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아프신데 치유하는 이제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1시 반부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부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니들 하는 짓이 크리스찬답지가 않다. 만나기만 하면 뭐 싸우고 헐뜯고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 목자를 치시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쳐버렸어요. 그냥 치니까 사랑이 없죠. 그래서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서 누가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언약을 꺾으셔. 꺾어버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성경을 보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전도할 때 능력 나타나는 거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총의 막대를 꺾으시고 지금 몇 절까지 했어요? 10절까지 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일에 그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또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신 거예요. 이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형제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갈라놔요. 그게 갈라놓으니까 뭐 말도 못하게 뭐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발하는 것은 하지 않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12절로 14절인데 12절로 14절 은 30에 대가를 치름 은 30에 대가를 치름. 자 그러면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들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날 보세요.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내 품삯을 달라.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내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와서 십자가를 졌는데 지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그 사역한 것을 돈으로 내놔라. 너희들이 값을 줘서 달라.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를 내놨어요? 30을. 은 30. 은 30은 그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정원. 그러니까 노예를 들이받으면 그 사람이 죽었어. 죽었을 때 은 30냥을 줘요. 은 30냥. 그거 주면 그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것으로 다 문제가 해결이 돼. 은 30냥이라는 것은 그 값어치가 죽은 값이. 노예가 죽은 그런 값이에요. 예수님한테 은 30냥을 주는 거야. 그냥 은 30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 자기 스승을 팔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하고 성소에 갔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면 안 먹고 그리고 그 은 30냥을 토지를 사죠. 토지.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죠. 목매다 죽으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져 나와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이것은 이제 형제간의 우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형제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죠. 혈기를 내고 말을 해도 안 좋은 말을 쏟아내고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커버넌트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대지는 15절로 16절
15절로 몇 절? 16. 16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남. 거짓 선지자가 일어남.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1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 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리라. 찢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악한 그 지도자를 말해요. 싹군 목사.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마지막 시대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종인가 거짓종인가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짓 목사가 되면 안 돼. 진실한 목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일꾼. 사람이 듣는 이야기하는 건 또 틀려요.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 세상은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나쁜 말을 전해요. 그러나 그런 걸 게으르지 말고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개는 짖어요. 개는. 마귀는 짖는 거야. 짖는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 목사는 어떤 목사냐? 설교를 하지 못해요. 우매한 자라. 우매한 자. 성경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없어.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진리를. 응? 성경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바로 서 있는가? 교리신학이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 한번 들어봐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종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대지는 17절인데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와이즈 젠저 양떼를 버린 모든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서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멀어 버릴 것이라. 다섯 번째 대지는 양을 흩어버린 지도자는 하나님께부터 화를 받음. 양을 흩어버린 사람. 양을 치다가 양을 내버리고 도망을 치는 거야. 이런 목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 새서만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로나가 그렇게 심해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이제 양을 흩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팔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칼로 팔을 치는 거예요. 그 양쪽 팔을 부서져. 그리고 눈을 칼로 찔러버리니까 눈이 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바르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바른 신앙 갖고 바른 믿음 갖고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가? 성경 말씀대로 가는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서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지와 감동이 충만한 교회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 11장을 강해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